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7번째 표적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기적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 가운데 맨 마지막 표적입니다. 또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정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표적이기도 합니다.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는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머지않아서 죽게 될 정도로 위중한 병에 걸린 사람이 등장하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심각한 병에 걸려서 이 생명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는 곳은 베다니라는 마을입니다. 여러분, 이 베다니라는 뜻이 무슨 뜻이 있는지 아십니까? 고통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통의 집에서 태어나서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하며 살다가 꽃다운 나이에 제대로 피어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안타깝고 비참한 인생을 한 사람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베다니라고 하는 그 고통의 집에서 나병 환자로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하게 치유받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 후로 그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와 같은 뜻을 가진 나사로라는 이름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고통의 집에서 저주와 죽음의 상징인 나병으로 고통받으며 살아가던 나병 환자 시몬의 삶은 그것으로 끝이 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를 체험하는 나사로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로 새로운 소망과 변화가 시작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사로에게는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두 명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 남매를 아주 각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3절을 보시면 나사로의 이 누이들은 자신이 오라버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1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우리 친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친구라고 부른 사람은 나사로가 유일합니다. 이 우리 친구라는 말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나사로와 각별하게 지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면 나사로의 집을 방문해서 휴식을 취하곤 하셨습니다. 고된 사역으로 몸과 마음이 피곤해질 때, 또 따뜻한 우정의 교제가 필요할 때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머물면서 위로와 쉼을 얻으셨습니다. 그들 남매의 이 환대와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 기쁨과 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급한 전가를 보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겁니다. 나사로는 태어날 때부터 병약했고 또 자주 아팠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을 방문할 때면 나사로에게 안수하시면서 기도하며 고쳐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위독해져서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병치레를 하느라 제대로 된 일상도 살아보지 못하다가 힘없이 죽어가고 있는 이 오라버니가 너무나 안쓰러워서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안수만 해주신다면 오라버니가 금방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오라버니의 위급한 상태를 알린 겁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와서 고쳐주십시오 이런 부탁은 하지 않고 오라버니가 위급하다는 그와 같은 상태만 알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생명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예루살렘에서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급히 그 자리를 떠나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으로 오셨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로 와달라고 요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라버니를 살리겠다고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오라버니의 위독한 상황만 알린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한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특별히 사랑하시니 오셔서 고쳐주시지 않을까 하는 믿음과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병으로 나사로가 죽게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낙관적인 대답이었기 때문에 이 말을 들으면 오셔서 병을 고쳐주시겠구나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마리아와 마르다는 아마도 큰 기대감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의 행동은 말씀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틀이나 더 유하셨습니다. 그동안 나사로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오빠 힘내세요. 예수님 오신대요. 오빠 안 죽을 거래요. 오빠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래요.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나사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눈을 감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셈입니다. 너희들은 이 나사로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오라버니가 죽었던 거지요. 어찌된 일일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 노이들은 오라버니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장례를 미루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비록 나사로가 죽기는 했지만 아직은 확정적인 것은 아닐 것이다 생각하며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문이 퍼져나갔고 조문객들이 장례를 위하여 몰려들었을 겁니다. 이 나사로의 가정은 예루살렘에서 잘 알려진 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로 예수님께 부은 것을 보면 상당한 재력이 있는 가정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유대인 관리와들과도 아주 좋은 친분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하여 그 집에 조문을 왔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장례 풍습에 따르면 죽은 후 24시간 이내에 장례를 치르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예수님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었으니 이제 그만 잊자고 했을 겁니다. 아무리 치유와 기적을 행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나사로가 죽었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며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제는 마음을 정리하고 장례를 치르자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마르다와 마리아는 떠밀려서 나사로를 장사하여 그의 시신을 동굴 속에 안치시켰습니다. 이제부터 7일간 애도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애도 기간에는 고용이 된 이 조문객들이 함께 울어주면서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을 위로해 줍니다. 그 후로 시신은 동굴에서 1년간 안치되었다가 뼈를 추려서 유골함에 넣게 됩니다. 이것을 2차 장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홀령이 3일간 시신을 떠나지 않고 주변을 떠돌아다닌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4일째가 되면 시체가 썩기 때문에 영은 떠나가고 완전히 죽는다고 믿었습니다. 어쩌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은 지 3일까지 그 기간까지는 주님을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이 지나도록 오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예수님이 야속하고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는 모든 기대와 미련을 다 내려놓고 나사로의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하나님이 좀 원망스럽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기도응답을 받았고 또 내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다렸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도리어 내가 우려하던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크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맞는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 별의별 생각이 들게 되지요. 그러나 그때가 사실은 정말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대가 무너지고 우리의 소망이 무너지는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예상과 기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낙심하고 절망한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마르다가 마리아와 절망과 체념과 어둠 가운데 있던 그날 마침내 예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일하심이 시작이 되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잠자는 말은 죽었다는 말의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잠든 것에 비유하신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것은 나사로의 생명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진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잠든 나사로를 깨우신다는 것은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며 죽은 가운데 있는 나사로를 소생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과 부활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죽음에 매여 있는 나사로를 일으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사로는 사망에 매여 멸망당할 자가 아니라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바로 그 사망과 어둠의 현장, 고통과 눈물의 현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고통 가운데 주저앉아 울고 있는 자들, 바로 그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슬픔을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실까요? 우리는 우리가 인생의 정점에 있을 때, 가장 화려하고 멋진 인생을 살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가장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와 친밀함을 누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뛰어난 업적을 이루며 뭔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가까이 계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여 주저앉은 때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가부터 비난받고 조롱당하며 외면당하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대신 걸어가 주십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에 대해서 아마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와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언제나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넓은 바닷가를 함께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뒤를 돌아보아라. 지금까지 나는 너와 함께 했단다. 결코 너의 곁에서 떠난 적이 없었단다.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뒤를 돌아보니까 지나간 날들이 그림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장면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자신의 발자국이었고
다른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동행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보니 어떤 때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서글픈 마음이 들면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분명히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함께 하셨다 말씀하셨는데 왜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도움이 정작 필요할 때에는 왜 저를 홀로 버려두셨습니까? 주님께서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저 하나의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란다. 네가 고통 가운데 주저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내가 너를 업고 그 길을 지나갔단다.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면 하나님도 우리의 손을 놓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이탈하여 주저앉고 있으면 이제 하나님도 우리를 외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대신 걸어가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던 날 마침내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다. 이 말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모든 것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소망도 기대도 희망도 없는 절망 그 자체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캄캄한 어둠이 덮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어둠의 한복판에 빛을 비추어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고자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당시 마르다는 손님들을 대접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마리아는 슬픔에 젖어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이 이곳으로 오시고 있다라는 소식을 마르다에게 조용히 전해줬습니다. 마르다는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을 맞으러 달려나갔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만나자마자 슬프고 속상한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마르다의 말에는 슬픔과 아쉬움과 원망이 뒤섞여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신뢰했는지 또 오라버니를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마르다가 계속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당장이라도 하나님께 구하셔서 우리 오라버니 살려낼 것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고 했을 때 마르다가 했던 말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마르다에게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마르다의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대로 응답해 주셨을 것이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나사로는 죽었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거나 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나간 일들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주어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의도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저도 마지막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의인들이 다 부활하는데 그때 부활한 오라버니를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도 먼 훗날 오라버니를 만날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리아도 부활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부활의 개념을 교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이 자리에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 그 자체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신 후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으셨습니다. 마르다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압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르다는 지적으로 이해하고 동의만 했을 뿐이지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지적인 그 동의를 넘어서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즉시 부활과 그 생명의 풍성한 삶으로 들어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는 너무나 멋있는 말을 했기 때문에 마르다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문서답에 가깝습니다. 부활과 생명을 믿느냐라고 물었는데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직 잘 이해가 되지 않았거나 그것을 선뜻 믿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제가 믿습니다. 힘주어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곧바로 그 장면을 떠나 집으로 가서 마리아를 불러옵니다. 조문객들은 마리아가 애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 알고 따라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도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는 슬피 울었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면 나사로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두 가지의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첫 번째는 비통함이었고 둘째는 불쌍함이었습니다. 비통함은 분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이 존귀한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사탄에게 종로로 타다가 사망에 매여 죽어가는 것을 보고서 거룩한 분노를 느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존귀한 존재들이 허무한 존재가 되어버렸고 이제는 눈앞에 서 있는 생명의 주인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린 것을 보시며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르다에게 명합니다. 무덤에 돌을 옮기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동굴이나 벼랑의 벽을 깎아서 무덤으로 사용했는데 야생 동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돌로 입구를 막아놨습니다.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문상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과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과 부활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바로 그 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불신과 의심과 주저함,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 이것을 옮기는 것은 수고와 힘이 들어갈 뿐이지 결코 어렵거나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며 주저하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방해물이요 장벽입니다. 마르다는 분명히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오라버니가 살아날 줄로 제가 압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제가 압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들은 다들 교리적인 지식들, 아무런 생명력도 나타내지 못한 죽은 지식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마르다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그 돌을 옮겨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상식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으니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 후에 일어날 일들은 오로지 우리 주님의 몫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기만 하면 그 나머지 일들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조차 거부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됩니다. 냄새가 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더 이상 헛된 수고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그 무능력 안에 예수님을 제안하고 가두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마르다는 마지못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채 그저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마치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서 그 하인들도 영문도 모르는 채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붓고 연회장에게 갖다 준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마르다가 말씀에 순종하여 돌을 옮기자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살리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셨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성취는 없었지만 이미 성취된 것으로 믿고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무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침내 생명과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사로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풀려났으니 나사로를 자유롭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그곳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그곳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는 곳에 참된 자유와 해방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조문객들은 이제 이 마르다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그들은 더 이상 조문객들이 아니라 생명과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에는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보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느 시기보다 말씀이 차고 넘쳐나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마르다와 같이 말씀을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을 찾습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들어보자, 오늘은 저런 말씀을 들어보자, 말씀을 쇼핑하듯이 그렇게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붙들고 살아야 하는 말씀, 순종해야 하는 말씀으로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의례적인 말, 듣기 좋은 말, 기분 좋기 위한 말로 들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만약 성경을 통하여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들으셨다면 즉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사랑을 위하여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하나님,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그렇게 가슴을 치며 말씀 붙들고 살려고 애를 쓰셔야 합니다.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들으셨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원망과 불평이 많았습니다. 왜 불평했을까요? 하나님, 제 마음을 알려주시고 제 안에 불평과 원망을 사라지게 해주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말씀을 들으십니까? 말씀을 듣는 유일한 이유는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왜 애굽의 바로 왕이 패망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을 듣지 못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수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의례적인 말로 생각을 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괜한 이야기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열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바로나 우리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많이 들어서 말씀의 지식이 풍성하고 정말 많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 헛된 지식으로 변질이 됩니다. 그리고 그 헛된 지식은 우리의 심령을 교만하게 만들고 완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있는 모든 믿음들을 다 죽어버린 믿음으로 변질시키는 일을 합니다. 결국 우리는 폐역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주님은 마르다에게 네가 아느냐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너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믿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지적인 고백과 그 교리적인 지식만으로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고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사망과 어둠의 현장에서 고통 가운데 주저앉아 울고 있는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넘어지고 실패한 사람들, 주저앉은 사람들, 비난과 조롱과 무시를 받고 있는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이제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생명과 부활을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놓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영역입니다. 불신과 의심과 주저하는 돌을 옮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돌을 옮길 때에 그제서야 주님의 큰 외침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오게 될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절망과 어둠으로 꽉 찬 그 무덤이 빛과 생명과 창조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다시 태어나는 위대한 부활의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바로 그때 묶인 것이 풀어지게 될 것이고 매인 것이 끊어지게 되는 참 자유와 해방의 기쁨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날마다 이 생명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체험함으로써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사망에 매여 신음하며 탄식하고 있을 때, 그때가 주님께서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는 때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환한 빛을 비추시고 생명과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저주함에 모든 돌들을 옮겨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 가운데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활의 기쁨과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보고 누리며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